시모나 여호와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얻는 은혜를 충만히 세워주셔서 우리 바울 전도의 회원 모두와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치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 살아갔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대 헌신 예배로 주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부제가 됐는데 오늘 5년의 나이가 되어서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인으로서 낯선 이곳에서 정말 수고와 슬픔을 체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이제까지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또는 병들 때가 있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초소에서 우리를 예비하시려 하늘의 집을 우리의 장막을 아버지 준비하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고 하신 주의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눈, 영안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소망이지만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골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영육간의 간단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아버지 늙어도 결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청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힘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늘되게 하셔서 말씀을 증언하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주님의 빚값으로 세웠던 주님의 터전 위에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3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한 대로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충만하신 우리의 주의 종 남지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 영원교육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구원의 강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시게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공동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론 낙심하고 또한 아버지 쓰러지고 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도 바울 권면처럼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다 보니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도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찬양을 뒤에서 들으니까 남성 중창단 이 실력으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 이었는데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자면 주일날 이렇게 헌금성으로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 베드로 전도회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건강일까요? 아니면 집일까요? 혹은 차? 아니면 모발? 죄송해요. 제 속마음이 조금 나와버렸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삶의 경험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러한 접근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였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같은 것을 구한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실 이 두 인물을 우리가 비교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데 같은 것을 구한 이 두 인물.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오늘 잠언 말씀을 쓴 솔로몬 왕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죽고 젊은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 솔로몬은 자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낀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부분은 이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택하여 내신 백성이라는 말이죠.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솔로몬이 가장 그가 원하였던 것, 그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건강과 수, 이 수라는 것은 장수할 때 쓴 것이죠. 긴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부, 많은 재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적들의 파멸,
적들이 파멸된다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파워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무엇까지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의 날이 길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원한 것을 구한 이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구한 또 다른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부부인데요. 이 부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뱀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꾀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말하기를 정녕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뱀이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여서 그들이 넘어가는데 그들이 왜 넘어갔을까요?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원하였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셨지만 그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 이상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신 것을 정말 그가 믿고 다스리는 그러한 청지기로 두 사람을 두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기셨지만 그는 청지기가 되어서 참된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 아래에 있는 청지기,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솔로몬을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로 아담과 하와를 맡겨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것을 구하였지만 너무나도 다른 동기로 구하였기 때문에 그 결론은 너무나도 다른,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적나라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의 결과는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지만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화와 장수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셨지만 다른 쪽은 비록 같은 것을 구하였지만 다른 동기로 구하였을 때 다른 쪽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저주요 shame 부끄러움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잠언의 주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여름 동안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 전체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주제 또한 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이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보아도 알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또 인간의 욕망 속에 이 지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스마트해지기를 원하고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지만 세상에 이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듯이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솔로몬과 아담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지혜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이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으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별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타낼 때 그것은 지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선택을 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더 간단하게 우리가 지혜를 이해하자면 더 간단하게 더 간략하게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지혜의 삶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어떠한 부와 그 어떠한 건강보다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재판장으로서 이 재판해야 하는 그러한 모든 결정의 기로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선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다. 그는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선과 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장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재판장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선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 선을 택하는 길이며 악이란 우리는 다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본질로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택하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을 택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삼고 내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질문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길을 택하는 길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이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가 이 잠언을 쓰는데 정말 놀라운 지혜 속의 잠언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하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모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왜냐?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선택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나의 부와 나의 능력과 나의 건강과도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철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느냐, 그것을 잘 담은 이 말씀이 3장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이유, 그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와 수와 명철과 나의 모든 적들이 다 파멸하는 그러한 강함까지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길이 어떠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 전도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록 부도 없고 비록 수도 없고 건강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되는 삶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름길은 평강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에서 정말 욕심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열매를 따서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었을 때는 도리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나은 지혜를 구하여라. 왜 솔로몬은 지혜를 금과 은에 비교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은과 금이 그리고 진주가
세상의 많은 귀한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금과 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이면 다 해결이 돼. 정말 그 어떠한 문제도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 것이야. 너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야. 돈이 있으면 즐거울 것이야. 돈이 많으면 평강을 누릴 것이야. 말하지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금과 음을 신과 같이 맹신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우리의 모든 정말 선한 마음까지, 그러한 양심까지도 다 팔아서 이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은 그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금과 음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금보다 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이 지혜와 이 금과 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의 근원을 어디에서 무엇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지혜의 삶,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스마트해지고 더 knowledgeable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박식한 그러한 지식을 얻는 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상식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지혜의 근원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올바른 참된 왕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왕이 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왕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청지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다스리는 청지기로 그가 생각하였듯이 에덴 동산을 두고 내가 왕이다라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내가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누가 사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가장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여서 내가 죽느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다 이고 내가 저주 속에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십자가를 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참된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내 몸이 편하고자 내가 더 나 중심된 선택을 하느냐?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셔서 더 편한 길을 걷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가장 하나님을 참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롭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서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속 시원하도록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나의 대화를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이 대화의 논쟁에 내가 이기는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말을 할 것이냐,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택하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선과 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선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악을 택하여서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내가 더 이득을 얻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냐.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솔로몬과 같이, 아담과 같이 다스리는 지도자이십니다. 가정에서도 지도자이시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되신다면 지도자이시고요,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리더의 역할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역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베드로 전도회, 우리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시는 이 리더들이십니다. 우리가 리더들이 될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리더로 서 있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로, 금과 은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릴 것이냐. 우리가 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지혜로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